우리가 몇 주 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호세아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이름들로 지어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함을 암시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교차적으로 기록해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3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가 음란한 여자를 얻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 모습대로 집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니까 그 아내를 돈 주고 다시 데려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아내와 같이 이방신을 따라갔어도 그들을 진멸해가며 그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값을 주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그 표현으로 그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값주고 사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진노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그렇게 있지 말고 회개 열매, 즉 회개함으로, 입술의 열매, 즉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나머지 나와 있는 9절, 4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들이었습니다. 4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모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 내용들을 보면 향기가 물고 꽃이 피고 풍성하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같이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질투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그냥 하나님께 벌 내리고 저주하고 끝나는 인생인 것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벌 주고도 또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면 했던 그 모든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그런 표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호세아서처럼 부부와 같은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비유로 사랑을 표현했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잘 이런 걸 모르고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키고 벌 주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에는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관계 비유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빙산의 일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뛰쳐나간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아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겠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지옥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값을 주고 천국 백성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찌 보면 늘 들어왔기에 또 귀에 어떤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내용이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뭔가 잘못된 사랑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합니까? 제정신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어느 신이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친 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왜 믿지 않으려 하는가? 그야 당연하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나 할 것 같은 일이기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뭐 오늘도 큰 집회하는 것처럼 세상이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벌리는 법률을 통해서 세상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큰 사건을 벌이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이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지니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 양, 염소 잡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인간들 마음속에 그 죄를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죄를 지면 소, 양, 염소를 죽여서 또 태워버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소, 양, 염소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태우고, 이런 걸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평생 살면서 그 죄를 인해서 죽어야 하는 소와 양과 염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건 산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없는 육의 삶에 죄만을 속죄하는 제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없는 육의 삶이란 짐승의 제사로 죄를 회개해도 죄를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죄의 속성을 없애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짐승 제사로는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성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으로부터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질서가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이걸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중요하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가 많고, 낙심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허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낙심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실패는 성공을 준비하는 하나의 또 기회로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